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독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 대한 95개 항목의 항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항의서를 자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예배당 정문에 써붙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때 결코 종교개혁을 생각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토론을 하자. 그래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루터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유럽 전체에 불길 같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95개 항의서의 발표가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개성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95개 항목의 항의서를 내걸었던 것 10월 31일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가 그 항의서를 내걸었던 해가 1517년인데 금년이 2017년이니 금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50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개혁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쉽게 무엇인지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혁은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본래. 교회와 기독교의 본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성경에서 떠났습니다.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개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가슴팍까지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속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제자리에 서 있으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를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위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점검해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은 항상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떠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할 요소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모세의 범죄에서 발견을 합니다. 모세의 범죄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니 다른 사람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유감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서 몸이 쇠약해서 못 들어가도 아쉬운데 그것이 모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은 더욱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한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여기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모세의 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불신앙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죄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앞에 온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 때 모세 한 사람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정표 하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믿지 아니했다고 했으니 모세가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40일을 기도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모세인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행군을 거의 끝내고 신광야 가데스 바데아람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목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했는지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다는 걸로 아예 목말라 죽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우리 다 죽을 건데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더 잘 죽은 것. 우리가 한 게 뭐냐? 고생도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차라리 우리 형제들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대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 먼저 분노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분노하면서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왜 지팡이로 2번 쳤느냐? 그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서라 그랬고, 또 전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잘못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세의 잘못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의 잘못입니다.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머리바 물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모세가 실수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느냐? 입술로 망령되이 말을 했다.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하는 죄를 범했다. 성경이 모세의 잘못은 말의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반역한 너희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이 말의 뜻이 패역하다, 완고하다, 소망 없다, 그런 뜻입니다. 패역한, 반역한,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침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그날 아침에 체험했습니다. 지금 성막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물 하나 없다고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할 때 마침내 모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 백성들아 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그들 자신의 언어, 그들의 공로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무슨 공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백성들만 쳐다보고 실망하고 반역한, 패역한 자들이라고 욕을 했더니 모세가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죄로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의나 그 사람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 보고 실망합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모세의 자기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종에 지나지 않는 모세가 반역한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의 집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아이를 두고 이 몹쓸 노빈이 잘못했느니 하고 책망하고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아버지하고 아마 큰 싸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버지가 할 말이고 아버지가 할 일이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여기에 모세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무서운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한 말입니다. 정말 무섭고 망령된 말입니다. 아니 언제 자기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물은 누가 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시는데 아니 여기서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없고 잘못해도 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 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기뻐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 세계에 머물면 나중에는 그게 고마 보통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모세는 실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벌써 그의 손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요. 광야에서도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주는 그런 역사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 은혜 속에 살다 보니 그냥 이제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런 엄청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뿐입니다. 사람은 도구요 종입니다. 사람이 천하가 하는 수고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수고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끝으로 강조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고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수고하고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수고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한국교회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적은 수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살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에 모세의 이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거라고 했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불평원망하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나서가지고 반역한 이스라엘이라고 욕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의 종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범죄가 우리 한국교회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이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